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쉬니까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 주간 쉬니까 조금 감이 떨어질 수 있지만 다시 그 열정을 탁 불살라서 다시 또 훈련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요, 시험을 이기는 삶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삶. 참 그렇죠. 우리는 항상 입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기신 그 승리, 그 승리는 곧 나의 것이다. 다 이기셨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번번이 현실에서 계속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컬한데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성경에는 그냥 모든 단어를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시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정확히 세 개를 좀 구분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 제가 오른 왼쪽에 적은 세 가지입니다. 시련이 있고요, 유혹이 있고, 테스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련은 트라이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혹은 템테이션, 그 다음 테스트는 테스트겠죠.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다 시험이라는 말로 표현하니까 때때로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그 본문이 주는 내용들을 잘 보고 이게 과연 성경이 말하는 이 시험이 시련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혹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테스트를 말하는 것인지를 잘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시험은 요거 세 개 중에 뭘까요? 다 포함하고 있고 유혹에도 유혹. 네, 맞습니다. 유혹입니다. 유혹.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주기도문 할 때 그걸 정확하게 시험이라고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아예 주기도문에 유혹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박아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많은 부분들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험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련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시련을 우리가 왜, 어떤 목적으로 시련이 우리한테 올까요? 시련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혹을 받아요. 뭐 어쩌려고 유혹이 옵니까? 테스트는 또 어떤 목적으로 테스트가 우리한테 오지요? 자, 생각해보면 시련은 뭡니까? 기본적인 전제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연단시키기 위해서 시련이 옵니다.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 수 있겠죠. 다윗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울 같은 경우는 사울 왕이 이렇게 딱 할 때는 쉽게 했어요. 그냥 기름 부음 받고 별 한 것도 없는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도 왕이 되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시련들이 겪습니다. 근데 그 시련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시련을 겪고 났을 때 다윗의 신앙이 어땠습니까? 아주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아주 견고했다는 겁니다. 그럼 유혹은요? 유혹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누가 주는 거죠? 이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이거 연단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주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려고. 예를 들어서 첫째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단이 넘어지게 하려고 유혹한 거지요.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단, 그것도 뭐예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실험은 바로 유혹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테스트는 왜 하나요? 테스트. 자,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쳐요. 야, 너 테스트야. 시험 쳐요. 왜 그럽니까? 왜 테스트 치죠? 뭐 하려고?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드러내기 위한 거죠. 너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고 공부 안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누가 공부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냥 테스트를 해보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는 현재의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서 테스트를 딱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브라함, 욥 같은 거 보십시오.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고 욥이 믿음이 좋고 하나님 모를까요? 몰라서 테스트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알지만 그의 신앙을 이것들을 통해서 드러내서 어떻게 보면 후대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기 위해서 테스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우리들을 보면 내가 살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테스트인지 시련인지 우린 잘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잘 구분이 안 돼.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믿음에 서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러한 시험들을 이겨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시련이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사실 뭐 성경에 있는 얘기들을 안 해도 여러분의 지금 삶들을 보면 시련이 줬던 유익들을 많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시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인생을 배우는 것처럼 누구도 안 믿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서는 뭘 논하지 마라? 인생을 논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시련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단단하게 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련이 없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시련이다. 그런 것 같습니까? 시련이 없는 삶을 사는 게 그렇게 좋은 인생은 아닙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겪게 하신다면 믿음으로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을 다른 말로 위장된 축복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위장된 축복이다. 자, 반면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시련과 유혹 어떤 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게 더 힘들까요? 유혹이 힘들다. 아,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유혹이 더 힘듭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뭐 짧은 그 역사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일제감정기를 지났고요. 그 뒤에 6.25 터졌고요. 그 다음에 많은 그런 어려운 시기들을 이렇게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오히려 한국교회는 굉장히 번성하고 발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딱 정치가 되냐면요. 1980년대 딱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할 때부터 기독교 인구가 딱 정치하기 시작해가지고 2000년 이후로 지금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지금 캠퍼스에서도 이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이 선교단체들이 대학생 선교단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선교단체들 거의 그쪽에 선교사로 있으신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 죽었다 거의 다 죽었다. 지금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의 대학생들 보면 3% 정도만 이제 크리스찬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젊은 세대가 그대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 세대가 갈수록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점점 없는 거죠. 왜? 한마디로 말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초대교회와 현대교회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는요 재정 돈 없습니다. 유명한 인사 능력 있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번성하고 발전하는 거죠. 현대교회는요 굉장히 유명한 인사도 많아요. 역대 적어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장로님들 그 대통령이 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장관들도 지금 많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 교회가 성장하고 또 이 풍요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점점 정체되어져 가는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우리 이제 크게 시간을 미리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공격하고요? 직접 공격한다. 여러분 아마 직접 공격을 받아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킵자를 찾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직접 공격할 때 주로 사단이 공격하는 메인 포인트 어딜까요?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 그럼 생각을 자꾸 사단이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단들이 자꾸 여러분에게 뭘 해요? 자꾸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생각을. 그 여러분의 그런 생각이 딱 떠올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딱 들으면 어떻게 되면 사단아 물러가라. 이 생각은 나의 생각이 아니야. 사단이 너가 주는 생각이다라고 딱 여러분 딱 내리고 떠나가라라고 명령을 하셔야 돼요. 이게 대적을 하는 겁니다.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우리는 이 생각 안에서 올바른 생각, 마땅히 생각할 생각들을 해야 돼요. 성경은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12장 3절을 읽어드리겠어요. 거기 뭐라고 되냐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잘 들으세요.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떠올라요. 근데 그 생각들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냐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생각에 내가 딱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말을 하거나 행동하게 되면 그때가 뭐예요? 사단에게 잡아먹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호하게 그 부분을 거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비비 형제 중에서 약자로 할게요. 그냥 비비를 해서 이해하시고 들은 겁니다. 비비 형제 중에서 한 형제가 하루 집에 있는데 아들한테 전화가 툭 왔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원래 문자를 딱 보니까 아버지 지금까지 참 감사했습니다. 고마웠어요. 막 이렇게 쭉 보니까 뭐 유언 같은 거 유언. 그 놀래가지고 전화가 너 어디냐?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서 만나니까 알고 보니까 이 아이에게 사단이 직접적인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격이냐면 이 생각에 너는 죽는다. 너는 죽는다.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런 소리가 들리면서 그런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거 머리가. 이 아이가 그래가지고 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 아이가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께 의지해야겠다. 교회 갔답니다. 교회 가가지고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교회에 앉아 기도하는데도 계속 이 생각이 나는 거야. 너는 죽는다. 하나님도 너를 살릴 수 없다. 너는 죽을 것이다. 이 아이가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했는데 결국은 이제 아버지하고 그 형제님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금 이제 기도하고 치료받아 지금 회복 단계에 있어요. 사단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을 우리 막아내셔야 됩니다. 그 방법은 뒤에 가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뭘 공격을 해요? 뭘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공격해요. 세상은 여기 말씀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8절 15절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에요.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으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사단이 우리를 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육신의 정욕. 우리 뭘 얘기했을까요? 어떤 성적인 것들. 그렇죠? 음식, 잠, 이거 게으름이라고 합시다. 이런 것들로 공격을 딱 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좀 보면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거 이게 죄입니까? 이런 욕구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 그 자체는 죄가 아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기독교는 금욕주의는 아닙니다. 욕구 자체는 죄가 아닌데 왜 이게 죄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서 추구가 될 때, 그럴 때 이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를 들어서 성령을 한번 보십시다. 성령을 보면 그가 성령이 있다고 하는 것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법의 테두리 뭡니까? 그것은 부부간에서의 성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부부간의 성을 무너뜨릴 때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바로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명확히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예전에 TV에 보니까 어떤 미혼 남녀가 성관계를 가졌어요. 근데 어떻게 둘이 틀어졌는가? 이 여자분이 나 성폭행 당했어 이렇게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됐는데 결국은 그걸 보고 다른 사람 생각이나 모든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과연 동의를 했을까 안 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동의하면 그건 별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의 몸은 뭐예요? 그게 아니고 그 자체가 뭐예요? 죄인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니라는 사단의 생각이 지금 교회와 온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그리스도 청년에게 제가 고백받은 게 있어요. 얘기하다가 여러 가지 하다가 그 청년이 크리스찬 청년인데 크리스찬 청년이 저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팀장님, 제가 알기로는 교회 내에 있는 청년 중에서 아마 성관계를 안 해본 청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길 바라는데 정말 그 정도로
옛날보다는 지금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기업들이 그 대한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이 성적인 문제로 이 육신의 정욕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집니까? 얼마나 이것 때문에 심지어는 교육자까지도 목회자까지도 죄의 이 구렁텅이에 빠집니까? 정말 이 부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성군 다윗도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다시 또 비비비 한번 얘기하면 비비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에요. 성경을 또 공부하면 우리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그 순모임 하죠? 순모임하면 거기에는 남녀간에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맨투맨이라는 거예요. 1대1 교제를 합니다. 그거 할 때는 절대 어떻게 해요? 이성 간의 1대1은 완전 차단시켜 놉니다. 거기만 그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돼요. 교회도 어떠한 교육이든 어떠한 명문에 무엇을 하든 간에 이성 간의 1대1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 담당 교육자하고 여자 청년하고 1대1을 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봤어요. 근데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문 열어놓고 하면 된대요. 그건 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문 열어놓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남녀간 1대1 만나가지고 1시간, 1시간 반 계속 대화하고 얘기해보세요. 예? 당신 나를 못 믿습니까? 목사님 나를 못 믿습니까? 그분을 믿지요. 그러나 그분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은 내가 믿지 못해요. 나도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믿고 싶지만 나도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만들어 오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구라도. 그래서 교회 내에서 상담을 해줘요. 사실은 상담을 하면 목사님 쫓아가잖아요. 사실은 여자 성도분들은 이 남자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여자 사역자에게 상담 받는 게 맞아요. 그렇게 좀 돼야 됩니다. 사실은. 네? 자, 그러면 육신에 대한 영혼은 이 정도 하시고 음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에 대한 것도. 여러분, 탐식이 죄인 걸 아십니까? 아세요? 몰라요? 아니, 좀 많이. 요새 인스타그램에 나 찍고 막 올리고 하잖아요. 탐식 죄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 대전에서 이 탐식을, 식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죽을 죄라고 딱 정확히 명시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너무 먹는 것도. 근데 거기는 구체적으로 해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그 신학 대전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적어놨냐면 이렇게 했어요. 뭐가 식탐이 죄가 되느냐? 5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비싸고 귀한 음식을 먹는 것.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귀하고 비싼 건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는 배가 불렀는데도 먹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진 식사 시간을 벗어나서 먹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저녁에 배고프면 묵자고 딸하고 라면 끓여 먹거든요. 자, 우리가 우습게 넘기지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식탐도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안목의 정력. 안목의 정력 대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안목의 정력 대부분이 이렇게 외모나 요즘은 액세서리 뭐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다음 뭐 TV 보는 거, 다 이거 안목의 정력이 들어가겠죠. 안목이 눈으로 재는 거예요. 지금은 외모 지상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외모 지상주의 시대. 그리스도는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뭐예요? 외면보다는 내면을 가꾸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자, 내면을 가꾸기 위해서 하루에 30분씩 큐티 하려는데 30분씩 큐티를 안 해서 30분 동안 화장을 해요. 이게 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요새 남자분도 화장을 하고 난리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잘 자기 가꿔야 되는데 온통 마음이 거기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뭐로 자기를 치장하는 거예요? 선행으로 자기를 치장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예전에 그거 보세요. 예전에 그 외계인인가 TV 그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보니까 1년 내내 연봉을 돈을 모아가지고 돈이 3천만 원, 4천만 원 모이면 그 돈과 가지고 성형하는 거예요. 또 그 돈이 그 다음 모이면 3천만 원, 4천만 원 모이면 또 성형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 나온 프로가 있어요. 본 적이 있어요. 참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너무 그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계속 성형하다 보니까
얼굴이 선풍기처럼 커진 분이 있어서 또 선풍기 아줌마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오래전 얘기지만 내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보신 적 있죠? 아, 돌아가셨어요? 아, 제가 그것까지 기사를 못 봤습니다. 하여간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게 이게 바로 안목의 정육이에요. 자, 그러면 이생의 자랑은 뭘까요? 이생의 자랑. 여기가 뭡니까? 우리의 명예, 지위, 소유 이런 것들이에요. 이걸로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예전에 제가 이제 프리빌리지 2차 성주동 살거든요. 근데 거기는 뭐 잘 사는 사람만 사나 봐요. 근데 내가 잘 사는 건 아닌데 저는 그중에서 가장 적은 평수에 삽니다. 근데 하지만 거기 좀 이렇게 모르겠어요. 자신은 근데 우리 아들 딸이 어렸을 때 이렇게 아이들 모이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가 들은 얘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서로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무슨 자랑이냐면 너는 몇 평에 사니? 나는 몇 평에 사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서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희 아빠는 몇 cc 타니? 우리 아빠는 몇 cc 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1500cc 타서 굉장히 자, 농담이고 어쨌든 간에 근데 어른들은 다를까요? 어른들은 말로만 안 했다 뿐이지 속으로 있잖아요. 그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니보다 나는 52평이 사는데 나는 2000cc 타는데 3.2 3200cc 그럼 아이들하고 뭐가 틀립니까? 다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에게 쏟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건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영생은 소유의 넉넉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욕심을 쫓아 열심히 살다가 부를 얻은 걸 가지고 하나님 축복이라고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요 잘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구약에 우리가 하나님 믿음 못 받는다 하면서 아브라함 얘기 들고 많은 족장시대 얘기하지만 그분들은 그것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나누고 살면요 부자 되기 쉽지 않습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 부분은 이 육적인 것만 자랑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모두 살아가고 우리들은 조심해 보면 영적인 것도 자랑하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새벽기도 많이 하고 암송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한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말씀 많이 본다. 나는 봉사 많이 한다. 여러분 이것이 자랑스럽습니까? 그렇게 느껴집니까? 옛날 바리새인이 딱 그랬어요. 그게 느껴지는 순간 나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100% 맞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군정 목사님 계셨는데요. 이분이 하루는 기도하는데 방언의 은사를 딱 받은 거예요. 방언을 막 합니다. 하는데 어느 순간에 방언할 때마다 갑자기 방언을 못하는 교인들을 보면서 아니 나보다 영적으로 좀 떨어진 사람처럼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좀 그렇게 살았어요. 좀 살았어. 사는데 마침 그 교회에 어느 다른 이제 그 은사받은 분이 영분별하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다른 분들을 왜 안수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을 안수기도 딱 했는데 그 목사님이 입에서 갑자기 자기도 놀랬대. 자기도 이 마귀 소리가 입에서 나오면서 내가 입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 교만의 영이 자기 몸에서 빠져나온 걸 본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한 게 아주 하나님께 큰 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 세상을 통해서 이 우리를 유혹하는데요, 이것이 인류 최초로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갈 때 나왔던 창세기 3장 6절의 죄하고 똑같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다. 이게 다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사단은 뭐래요? 육신의 욕심을 통해 공격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 암송한 거 있죠? 뒤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같이 한번 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뭐였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왜 광야에서 받았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들도 있고 할 수 있지만 제가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광야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구태여 광야에서 시험을 했을까?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부패하고 더러워서 아무것도 없는 환경 속에서도 뭘 할 수 있다? 미혹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교훈으로 남겨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발람 이야기 아시죠? 민수기 22장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발락에게 가서 저주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많은 돈을 싸들고 가서 그러면은 좋습니다. 거기까지 좋아요. 그래가지고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첫 번째 뭐 하지 말라고요? 가지도 말고. 그리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는 자들이라. 딱 말씀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끝을 내야 돼요.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때는 그냥 음성을 바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쏴주시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시 와가지고 안 된다라고 했는데 또 더 많은 은금을 가지고 다 와가지고 한 번만 좀 저주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또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 내가 기다려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민수기 20장 19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이 발람은 바로 탐욕의 선지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누구나 이 욕심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 제가 책 읽는 가운데 하나 읽은 내용입니다. 어느 부목사님이 성도들의 신방을 막 했습니다. 신방을 막 하는데 성도분들이 신방한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쌈짓돈을 내가지고 아이고 우리 집에 와서 신방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부목사님께 돈을 줬습니다. 근데 이게 나 주고 너도 주고 너도 주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부목사님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서로 착하거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신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 말라는데 막 줄기차게 신방을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교회적으로 알게 돼서 교회에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목사님만의 잘못입니까? 그렇게 준 성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서기 위해서는 서로 이 욕심 받지 않고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누가 하나 안에 잘못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많이 없었지만 옛날에 직장에 얼마나 많은 뇌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너무 강력하게 돼서 많이 없었지만 정말 그리스도에는 항상 정직하게 행해야 됩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 볼게요. 시험을 복 나오시죠? 오늘 5분 늦게 시작해서 그렇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분 늦지만 시험을 이기는 방법. 마태복음 6장 9절 13절입니다. 그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쭉 나오죠.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이기려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시간 빨리 합니다. 시편 119편 9절 10절 보면 형길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탕할 것이다. 뭘 이길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붙들림 받아야 돼요.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을 이긴 것처럼. 그 세 번째로 뭡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보면 대제와 하나님께 난자마자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이 되죠. 믿음 있죠. 우리가 시험을 왜 유혹이 옵니까? 이 유혹을 따라하면 나한테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고 나한테 좋고 유혹을 거절하면 어떻게 해요? 손해라고 생각해요. 그게 손해가 아니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손해가 아니라는 믿음을. 뇌물을 주면 뇌물 어떻게 해요? 돈 1,000만 원 주면 어떻게 했습니까? 받으면 내가 부하게 된 것 같죠? 내가 올매에 걸린 거예요. 내가 그걸 거절할 수 있는 믿음. 거절하는 것이 그 믿음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 마지막으로는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실은 순복하라 대적하라 동의로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순복하게 되면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게 됩니다. 오늘 시험을 이기는 삶에서 여러분이 다른 건 잊어버려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할 건 뭐냐면 피할 길을 제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유혹은요. 우리에게 너 죄지어라고 사단이 딱 초청장을 주는 거와 똑같아요. 야 죄져? 그럼 내가 이 초청장에 의해서 죄를 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복음 그러면 생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우리의 속죄,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모든 죄를 다 통말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거 말하면 반쪽짜리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그 진정한 복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과 동시에 이후의 우리의 삶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심을 믿는 게 온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고 살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 인간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반쪽짜리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만 생각하면 우리는 계속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셨다고 하지만 우리는 계속 실패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감당케 하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승리